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만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쏟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니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에 따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신약 시리즈 세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이번 티칭 선교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하고 짜릿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알고 평가할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 돼요. 둘째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셋째는 그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안다 그래요. 넷째는 장례식이 그 사람의 최종 모습을 평가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찾아왔는가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 역사 중에 가장 긴 장례 행렬은 누구였을까요? 고종 황제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은 덕수궁에서 출발해서 흥인지물을 이제 지나서 홍윤우, 남양주까지 이어졌는데요. 26km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 모든 국민이 나와 주문을 했다 그래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장례 행렬이 길었던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1979년 서거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당시 장례 행렬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국립묘지까지 이어졌는데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참여해서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찾아올 여러분의 친구들은 몇이나 될까? 가끔 TV에 보면 썰렁하니 가족들, 유가족들 한두 명 이외에 좋은 계획이 없는 장례식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독하게 혼자만 살았던 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꺼이 여러분을 돕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고 어려울 때는 하나도 친구가 없어지는 게 보통 우리 삶 아닌가요? 내 인생의 본문이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삶이 가져다준 위대한 선물.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필요할 때 나는 친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친구와 오늘 본문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서로를 친구에 대해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전신을 쓸 수 없는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몸은 가눌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신이 필요할 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기를 찾아와준 고마운 네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친구를 도울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모욕도 희생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욕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지나친 과장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한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고치겠다고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뜯어버리고 들것을 그 누운 친구를 들어서 말이죠. 지붕 아래로 내렸어요. 그 바로 주님 앞이었죠. 세상에 이런 무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무례함도 감수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내 친구만 살리면 상관없어 할 정도로 여러분을 돕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사실 이 친구들의 지나칠 정도로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고요. 결국은 그 지나칠 정도로 무례한 사랑 때문에 그의 친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귀한 친구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중풍병자처럼 불치의 환경에 처한 친구가 되어 그렇게 어려울 때 돕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가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줄게. 따라해 보세요. 내가 왜 못 따라했을까 제가 생각했거든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해놓고 안 좋을 거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 못한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네가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어려울 때도 나의 친구가 되어줘. 이제 연습했으니까 앞 옆에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마주보고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마주 보세요. 저를 보는 사람은 친구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주 뻔뻔하게 난 안 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네가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어려울 때도
나의 친구가 되어줘. 아멘. 저는 한해도 윤강현, 조범희 집사 부분 할 줄 알았는데, 닥쳐가 마주 보고 하라 그랬더니, 정말 안 보네요. 준비하려니까 일어서서 두 분만 시킬까 보다. 통병자의 그 네 친구들은요, 우정을 넘어서 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불리는 사랑입니다. 믿음이라고 부르는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랑입니다. 사랑 플러스 믿음이라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과 밖에서 안으로 밀어젖히고 여러 번 후에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누가 막 밀어줘야 밀려서 겨우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죠? 이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질식할 것처럼 사람이 많죠.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만약 그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자기 친구는 다시는 고침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께만 가면 낫는다는데, 지금 그분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데, 그분이 지금도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른 환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친구들이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꼭 예수님과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집주위를 들어봐도 들어갈 구멍이 없이 너무 문 앞에 사람이 꽉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그들이 최종으로 선택한 방법이 집을 손상시키기로 한 거예요. 와, 이게 이랬더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요? 이런 믿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룩한 무모함을 감행하게 합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 친구 예수님으로부터 좀 고침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깊이 아주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은 듯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 더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실 수가 있어. 할렐루야. 누가 이 전신이 마비된 친구 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들것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매주 우리가 듣는 선포지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야, 좀 이 약을 써봐라. 이거 직방이다. 내가 처방한 거야. 너 벌떡 일어난다.
아니면 뇌경색이니까 빨리 수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왜 병에 걸렸다는데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 그게 이상한 것은 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데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듣고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참나마다다 불경이다 이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자가 하나님이라 되는 듯이 죄를 사했다는 말을 하더니 참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왜 하나님인 척하는가 이런 얘기했어. 하나님이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힘주어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 사건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안수하여 고치시든지 마귀를 내쫓으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다. 고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보실 때 중풍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 백약이 무효한 것이었어요. 물리치료 통해서 못 고쳐요. 약이나 물리치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의 근원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의하면 중풍병은 반드시 죄를 사해 주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이 질문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는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그의 전 생활에 전적으로 남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중풍병자가 마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죄인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요, 중풍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움직여지지 않고 이 뜻을 따라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돌아서서 반대하려고 해요.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거의 감동이 없어요.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는데. 아니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니 무슨 개소리야. 난 그 사람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 난 느낄 수가 없다고. 유대인이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중풍병이 들었기 때문에. 진리냐 거짓이냐가 중풍병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오직 내게 좋으냐
나쁘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진리 관심이 없어. 주인은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해 죽어가는 비커 속의 개구리와 같다 그러죠. 개구를 비칸에 넣고 찬물을 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불을 때면요. 물이 천천히 이렇게 뜨뜻해지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거기서 너무 좋다. 이야, 이거 사우나 되게 좋네. 따뜻하네. 하다가 풀풀풀풀 끓을 때까지 나오질 않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개구리탕이 되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도가 돼서 펄펄 끓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너무 천천히 끓어오르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인은 영적 개구리예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는데 무감각하게 지내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펄펄 끓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개구리와 그냥 개구리의 공통점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이 죄의 무감각성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죄인의 무감각하고 마비된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보세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비된 마음으로 굳어져서 아무리 죄악을 져도 죄악이라 느끼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이 뼈다귀 같아서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이 바늘이 찔리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바늘이 다 부러져서 들어가지 않는 거지.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은 돌같이 되어버려서 도무지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적 둔감, 도덕적 문맹을 말합니다. 그로 말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뿌리는 씨 들으셨죠. 길가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씨는 말씀인데 길가는 마음의 상태예요. 씨를 뿌렸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죠? 길가에 뿌려놓으니까 새가 쪼아서 먹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돌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의 삶과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사단이 쪼아가 버려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마음의 완악함, 딱딱함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 지각이 둔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무엇을 불순종하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에 줄풍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은 간음죄를 졌는데 전혀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 그게 왜 죄야? 그렇잖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당신의 조금도 찔림이 없습니다. 요즘에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막 웃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술이 고통들에가 되어서 자기는 여전히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다 중풍병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중풍병이 들었습니까? 무엇에 중풍병이 들었습니까? 우리 현재 가버나움처럼 중풍병이 든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이번에 보니까 나라 전체가 중풍병에 걸려있어요. 현대인들은 결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나오는 건데 무슨 죄를 진지 모르니까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회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중풍병이 병의 이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굳어진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요 그 마음 중풍병 풀어지질 않습니다. 딱딱한 거 그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죄 때문이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풍병, 이 죄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지 않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가는 병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병에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말이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일을 잘못해서 생긴 건지 전염병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긴 병인지 의사도 모르고 백방으로 돌아다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병이 제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속으로 하니까 또 이번에 개구리 중에 적은 개구리가 있는데 이번에 그 소리 내서 해보세요. 주님, 이 병이 제 죄 때문입니까? 예, 제 죄 때문입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중풍병자가 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내 죄가 사해졌다 듣게 해줘야 되겠지.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죄의 용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죄습니다.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졌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돌아서 반대 일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감 없이 거기서 잘못했다고 아무리 수백 번 얘기해봐야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그냥
립싱크를 하는 건지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 주님은 아시는 입에서 죄악을 토해내야 신절날 모인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범이라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 중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풀려서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죄인. 그래요.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군요. 그래야 저는 살인범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종교했죠.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죠?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죄 용서 받음은 반드시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은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함 받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과오와 치명적인 상처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우리의 불쌍한 중풍병자는 스스로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을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치유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죠. 친구들의 믿음. 어떻게 웃어갖고 어떻게 중풍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사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오히려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이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때때로 주님은 스스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범죄의 소굴로 인도하여 친구를 패망시키는 친구들이 아니라 죄악에 빠진 친구를 주 예수께 인도하는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친구가 아니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친구를 위해 금식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어려운 말로 대속의 믿음이라고 해요. 대신 구속받게 하는 믿음이니까요. 친구의 믿음이 친구의 죄 용서의 경험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노력 없었습니다. 여기에 선행도 없었고요. 어떤 착한 일도 보이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심을 바라보게 해요. 믿음은 중풍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믿음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용서 선언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이 마가복음이고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48절에 있습니다. 누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청받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여인에 주목했죠. 이 여인은 주인 시몬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발에 평생 벌었던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씻으며 울었습니다. 누가는 그녀가 과거의 창녀였던 것과 그녀의 전 삶이 매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심을 받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낀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마비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섰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가깝지 않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 없이였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신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기에 자신의 그냥 몸을 주님께 던져버렸어요. 자신이 큰 죄인인데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병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구할 수가 없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절박한 상황이십니까? 친구들을 부르세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기도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중풍병자 같은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 믿을 만한 새 친구와 함께 그를 방문해 보세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께 데려가 주세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겠다고 결심하세요.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의 병, 죄악의 병은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병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시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인곡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날처럼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 죄로 말미암는 병인지 주께 물어보시고 맞다면 내가 죄를 회개할까이 내 병을 고쳐달라.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병이 있지만 어떤 의학 기술로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병입니다. 이 병은 예수님께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